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세상에 지쳐 쓰러질 때도 저는 성령님이 저를 도우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오니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누릴까 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입술을 열어 전하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때와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역설적이고 헛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기회를 잘 포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하루하루 조용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나의 눈높이와 생각에 가두어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과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에게 허물을 찾는 눈, 미운 눈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달콤한 말만 듣게 하지 마시고 세미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의 존재가 바라하고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 내가 시험 앞에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이 되어 뻐기지 않게 하시고 들숨과 날숨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해주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채워지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아멘.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손으로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에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하나님을 뵙는 날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날에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상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 화요일 날에 한 형제, 우리 북한에서 오신 그 형제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 다녀왔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20년 전에 2002년도에 내가 체포될 때 같이 체포됐던 친구예요. 제가 도와서 한국으로 이제 가던 길에 제가 체포되고 이렇게 연달아 쭉 체포되다 보니까 같은 감방에서 그때 그 두 청년하고 저희가 같이 있었어요. 20대 갓 넘은 친구. 우리 여기 금상이처럼 아주 멋도 부리고 귀에 거리도 하고 머리에 물감도 두리고 아주 이렇게 활기찬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간절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가 북한으로 나가면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것을 듣는 친구들이 너무 눈빛이 간절했어요. 막 눈물도 그릉그릉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헤어졌죠. 그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그럼 형님은 어떻게 돼요? 나는 아마 뭐 북한에 나가면 잘못될 수도 있고 여기 남으면 감옥 갈 수도 있겠지. 에, 그런데 왜 그러면 혼자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도 좀 같이 도와서 일했으면 자기네가 옹호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 잡혔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북송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그 누구죠? 저 신명천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도문구치소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신명천 성도님이 그 친구들을 볼 때 거기서 기도하더래요. 기도하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더 빨리 나갔대. 그리고 나가 보니까 또 북한에서도 풀려났더래. 그래서 야,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센가? 자기는 훗날에 끌려나가 더 늦게 끌려나갔고 아,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고생하고 돌아오셨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 와서 살고 있다. 열심히 사는데 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고생도 했고 또 이제 일당 일하다가 사고 나서 몸도 다쳤고 이런 소식은 간간히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가 이런 고생을 겪었고 정말 몸도 그때 나를 보면 나를 못 알아볼 거다. 몸이 많이 이렇게 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거든요. 이름도 광역이에요. 아주 영화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정말 자기 말로 장동건이라고 그래요. 정말 잘생기고 유머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몸이 상하고 아프다. 그러면서 뭐 이제 또 빚도 좀 많이 졌고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어, 조금 쓸 것을 이렇게 보내주고 한번 와라 교회 오고 넌 교회 다니냐 했더니 다닌대요. 어느 교회. 그런데 들어보니까 탈북민 공동체가 아니라 조용하게 좀 나가고 싶어서 주변에 한국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너는 이제는 일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좀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통독도 하고 좀 그런 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 속에는 신앙이 있어요. 간절해요. 또 이 친구 프로필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 주신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정말 간절해요. 그런데 자꾸 연락 올 때마다 그 뭐 이제 전화도 한 2시간씩 뭐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1907 우리 집회할 때도 좀 오라. 우리가 좀 회복되자. 회복되고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좀 네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뭐 사망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집에서 그 여자친구와 이렇게 사귀다가 자기도 몸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스스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여자친구는 일 때문에 평택 가 있고 이 친구만 혼자서 거기서 그 이렇게 뭐 심장 쪽에 무슨 또 질병도 있어요. 뭐 몸이 워낙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다가 결국은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답답하고 좀 죄책감도 좀 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화 많이 와요. 돈 좀 도와달라. 어떤 사람은 막 아우성쳐요. 좀 주십시오. 뭐 10,000원만 주십시오. 참 그래서 피하지 못해서 줍니다. 주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다들 이거는 사기고 이걸로 먹고 사람들 많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정말 힘들게 부탁해서 한번 전화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 설날에 전화 와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음식 나누다가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갔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알아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다 돌아가면서 전화했대요. 네이버에서 찾아서. 한데 교회마다 전화 안 받고 주일날 오세요 하고 전화 끊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나 죽겠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정말 고생했죠. 저하고 집사람이 정말 거기서 고생하고는 왔는데 힘든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간절함 가운데 뭔가 나올 자신은 없고 밖으로 나타날 자신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힘든 것을 좀 어필했던 것 같은데 참 내가 좀 찾아갔었으면 어떨까, 내가 초청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죄책감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슬픔이라는 것은 위로받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죠. 절망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왜 절망이 올까? 우리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훗날에 한국에 왔고 한 친구는 뒤따라 왔는데 이 친구가 도와서 데리고 왔나 봐요. 그런데 몽골로 오던 길에 체포돼서 북송돼서 이 청년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북한의 온 가족이 고난의 건데 다 잘못된 가족이래. 그리고 누님 한 분이 그때 당시 행방불명됐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 거 봐서는 누님도 잘못된 것 같다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그 겉모습과 그 쾌활한 모습 속에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 같고 재미나는 사람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 남겨져 있던 상처는 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상처가 간절한 무엇을 추구하게 되고 그 간절한 무엇이 허물어질 때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조차 없는 이 세상에 바라보면요, 스스로 자살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그 절망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문구가 한 2번이 강조가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에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와 보니까 거기는 또 안전하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했어요. 풍요로움, 자유, 그리고 내 인생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 내게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은 그런 것,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지금 1절부터 쭉 보면 첫 번째는 당신이 뭐기에 분수에 지나쳤다가 2번 나왔어요. 분수에 지나쳤다. 명분에 관한 문제, 권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거 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했어요. 당신이 뭐길래?
분수에 지나쳤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욕망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맞아요.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누가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가 아니라 누가 내가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욕망 그리고 내 기준에 그 만들어 놓은 우상 광야에서 그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아니 될 수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온 곳 그것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우리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온 많고 많은 우리 탈북민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 중국에 가면 여러 가지 그런 꿈 벅찼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와가지고 막상 살아보니까 뭐 새로운 물건 하나 가져도 결국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그 기쁨은 기껏해야 뭐 며칠, 집을 새롭게 장만해도 기껏해야 그것도 역시 뭐 몇 달, 그런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마음속의 그 허전함,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의 건강을 잃고 자신의 자유를 잃고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갑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따르면 죽어.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어제 우리 지민이 국내에서 한 주 동안 이렇게 휴가를 나왔다가 어제 밤에 데려다 줬어요. 뭐 이모도 데려다 준다고 그러고 원래 뭐 혼자서 알아서 간다고 그러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답니다. 그게 너무 사실은 기뻐서 그 예배가 3시 반에 시작이 돼서 5시 너무 맞춰요. 그러면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늦어서 저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보고 기다렸다가 태우고 연천까지 태워다 주고 왔는데 비도 오고 몸도 피곤한데 마음은 기뻤어요. 우리가 우리 아들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떤 유산을 남겨줘서 이들이 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까? 좋은 대학에 가서 좀 기술을 배워주도록 내가 좀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부모의 역할일까? No. 저는 하나님만 이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 가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좀 갈등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라고,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자유를 누리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진짜 실존하지도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뭔가 억압돼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을 요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북한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로운가요?
우리 한번 일정을 쭉 따져봐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전히 바빠요. 잘 살수록 바빠요. 성공할수록 더 바빠요. 정말 자유란 뭘까라고 하는 거지. 자유란 뭘까? 저는 이번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와서 마음도 그렇지만 이렇게 몸도 이렇게 자국이 와요. 그날 저녁엔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적 멘트를 던질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어떤 복음 전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뭔가 지금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직장에 나가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안식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감, 우리의 그 남겨진 상처 때문에 온 우리의 성품들,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발버둥 치는데 나의 삶은 어딘가 계속 깊은 곳으로 빨려들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의 평안이 나의 통장의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아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같이 와요. 어려움은 다 같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픈 일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요. 아픔들이 있고요. 가정의 문제부터 자녀의 문제부터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욥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욥의 고백. 욥이 그렇죠. 그 알 수도 없는 그 많은 고통. 옆에서 보니까 친구들조차 너 죄 지었으니까 그런 고통 당하는 거지. 죄가 너 그 고통의 원인이야라고. 옆에 마누라까지도 차라리 네가 믿는 그 하나님 한번 시원하게 욕이라도 하고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고백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뒤로 가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옆에 계시나 가봤더니 거기도 없고 양쪽 옆에 다 가보니까 없다. 그러나 라고 하며 고백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을 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런 그 제 마음 속에 우리 그 은혜 자매도 여기 와 있는데 그 훈련도 이제 잘 받고 중국에서 잘 받고
이렇게 예수 처음에 왔을 때 막 새벽에도 나오고 했는데 어느 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제자 훈련 받으래도 잘 안 받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사고 났어요. 남동 공단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그 뉴스가 떴을 때 갑자기 겁이 났어. 전화했는데 또 마침 전화를 안 받아. 와, 마음속에 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 사람만 좀 있게 해달라고. 사람만 있게. 근데 훗날에 정말 살아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도 않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산다는 것, 태어났다는 건 죽기 위한 거다. 모든 과정은 다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죽는 병이 아니야. 죽는 병이 아니야. 우리 육신의 죽음은 죽는 병이 아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진짜 죽는 병이 뭐냐? 절망. 그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 왔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광야,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 그것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집착,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분노, 그것 때문에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잘 살고 싶죠? 잘 살 거예요. 잘 살 거예요. 분명히 잘 살 겁니다. 저도 보면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다 잘 살아지게 돼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뭐 그 자동차도 뭐 다 그 낡고 막 이런 차들, 겨우겨우 중고차, 그것도 다 비싸고. 그런데 요새는 중고차도 다 좋은 차들이고 삶의 질은 확실히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 짓밟혀 있고 침략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얼마나 복에 대해서 간구하겠어요. 복을 좀 받았으면, 우리 삶이 좀 바뀌었으면 이라는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을 채우고자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참 묵상해보다 보면요, 그렇게 이제 돼요. 너희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를 인도하겠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라.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무엇일까?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일까? 내 자녀? 아니면 내 사업?
아니면 내 신분, 여러 가지가 간절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분명히 그 소원은 있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소원이 간절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숭배하게 되고 그것은 곧 신이 된다는 것. 그것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 자신감,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어지면 나는 한 발 걸을 힘조차 없어져요. 사람 만날 자신도 없어져요. 나가서 어디에 가서 난 누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도 없어져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것만큼의 어떤 자신감 어디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그 이제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감동되고 눈물 흘렸던 예화가 뭐냐면 그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이렇게 걸어온 발자국이 쭉 나진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쭉 보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그 흔적들이 있더래요. 발자국은 늘 두 개가 동시에 쭉 왔더랍니다. 그래서 아 주님 정말 나와 동행하셨네요. 그리고 쭉 보는데 한 발자국 한 사람만 걸어온 걸음만 이렇게 쭉 있는 데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가장 힘든 때였대요. 자기 가장 힘든 때.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왜 당신 어디 가셨어요? 왜 날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이야. 네가 걷지 못해서 내가 업고 왔단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1편에 있는데요.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누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은 지금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앉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고통스러웠다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없었다면 넌 절망해서 죽었을 거야 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몽골에서 저 국경에서 지금도 2,500명이 지금 체포돼서 그 북송될 위기에 있다는데 이미 북송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셔서 우리를 그 먼 길을 이곳까지 안내했는데 우리에게 불평이 있다면, 우리에게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조그만 절망감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처음에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것도 낭만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가난도 즐길 수가 있어요. 가난할 때의 밥맛이 풍족할 때 밥맛보다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데 사람들은 가난할 때에 얻어지는 그 진수성찬보다 맛있는 밥맛을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 아세요? 가난해서 밥 한 그릇 있다면 오늘 그래서 고난 행군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행군한다니까 다들 두려워서 집에서 뭘 가져올래? 뭘 가져올래? 가난도 가난이 주는 단맛을 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상에 매여 신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중국에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